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또 고향교회 또 모교회를 방문해 주신 또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꼭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바로 은혜 뒤에 찾아오는 시험 또는 고난, 즉 은혜 받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꼭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혹 이 자리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또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참으로 놀라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경은 앞서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자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즉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이 복음일까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물론 이 밖에도 기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 또는 직장에 들어갔다는 그 소식들 말이죠. 특별히 지난주 우리 양존진 집사님 승진하셨다고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아들도 낳고 또 승진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아마 그 밖에도 우리들 가운데 기쁜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고 기쁜 소식일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후렴구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 죄 사함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기 때문이죠. 고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이때 방해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방해 세력은 바로 1절에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방해의 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꼭 나타납니다. 반드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충만한 상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처럼 은혜 현장에는 꼭 반드시 이 방해 세력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이죠. 실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고 이제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작정하면 꼭 방해 세력이 등장하죠.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도 있고 내 주위의 환경과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꼭 몸이 아프다든지 또 집안에 일이 발생한다든지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업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위에 꼭 이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됐어, 예산이 없다는 둥, 또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둥,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늘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에 이 산발락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곁에 있던 도비야가 한술 더 떠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즉 이를 방해하는 회방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회방꾼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방해 공작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후 이러한 상황들이 찾아오면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또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사단의 방해 공작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절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아니 되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방꾼이었던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바로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자이죠. 당시 이들은 이스라엘의 실세이고 유지입니다. 이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는 유대교의 한 당파로서 그 세력은 소수이지만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고 당연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 당국과의 긴밀한 관계, 또 정치력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그 지지층을 더 확장해 갔습니다.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그 세력 확장을 위해 사람들을 선동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한 이유는 그들의 고상한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등장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고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점점 소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회의 중심에서 점점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점점 기득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그들 역시 주목의 대상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들을 따랐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또 그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입니다. 고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여기 싫어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싫은 감정을 넘어 분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분노는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도 같았습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득권 싸움이 무섭죠. 기득권 싸움이란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의 싸움은 곧 이 생존과의 싸움입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는 곧 내가 주인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존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든 보이지 않는 싸움이든 종국에는 기득권 싸움, 주도권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양육강식이죠. 즉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어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의 정치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정치는 완전 기득권 싸움입니다. 그 기득권 싸움, 기득권 때문에 정치가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말았죠.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고 뜯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 자기 실속 챙기기죠.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싸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로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정말이지 누구를 위한 정치고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고 있자면 정말이지 분노가 차오릅니다. 바른 정치, 옳은 정치가 완전히 상실되고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득권 싸움,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고 심각하게는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찢어집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어떠한 경우이든 서로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이, 참사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주님과의 우리 사이 기득권 싸움이 치열하죠. 즉 내가 주인 되고자 합니다. 이 사단 역시 자신의 기득권, 이 주도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과 주도권을 확장해 가려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으려 했고 숨기려 합니다. 지금도 그 밀실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한마디로 가짜 뉴스입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가짜 뉴스에는 예수님의 기절설, 또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환상설 등입니다. 그중 이 기절설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시 기절했을 뿐이며 장사한 후 정신이 되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반증은 이렇습니다. 무거운 향유로 전신을 발랐고 또 허리에 창을 찔렸고 물과 피를 다 쏟은 주님이 그 장정 20명이 움직일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죠. 또한 로마 군인의 그 감시를 어떻게 뚫고 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당시 이 기득권층에 있던 이 불효들은 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 그들은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근데 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오히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여깁니다. 즉 만사형통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더 큰 시험과 시련을 맞았습니다. 앞서 은혜 받으면 꼭 방해의 세력이 찾아오듯이 이 고난이라는 불청객도 함께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은 꼭 방해 세력, 불청객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반가운 손님과도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반가운 손님을 맞듯 우리가 고난에 대해 그러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취한다면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이고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1장 2절과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믿음의 자세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중에도 들려오는 소식은 말씀을 들은 자 중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 그 수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그 이상의 수많은 자들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양상,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복음을 거부하는 것, 복음을 환영하는 것과 복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 두 가지 양상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또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죠. 오히려 크면 클수록 처치곤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그들을 잡고 가두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확산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확산되고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막으려 하고 가두려 해도 복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고 가둘 수 없습니다.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복음은 더욱 흥왕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이 시간 그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한 자 역시 그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소유한 자는 환경과 상황에 매이거나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수많은 유혹 속에도 능히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파도 위에서 파도를 타듯이 말이죠. 그들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더 환영합니다. 곧 복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삶에 늘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6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이튿날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바야,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문중까지 다 모이기 시작하죠. 즉,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모인 목적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함입니다. 이제 그들은 공회 가운데 세워지고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 예수를 시인하게 하여서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 즉 신성모독죄, 반역죄, 이 반란죄 혐의를 씌워 그들을 죽이고자 함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 악한 계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백문일답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그런 더욱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확신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만약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즉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는 자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또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즉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다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시간 진지하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즉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네. 자, 그럼 지금 가고 싶다. 네. 갈수록 태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과 고액의 연봉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대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은 바로 사후 대책, 곧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쉬운 성경에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모를 때는 둘 다 얘기하시면 돼요.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먼저죠. 생명이 우선입니다. 생존은 그 다음 문제죠. 생명이 없는 생존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리무진 타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장례식장에 가면 마지막 화장터를 갈 때 여러분 그 관이
리무진에 관을 싣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리무진 타면 뭐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갖가지 보험을 드는 것도, 연금을 붓고 청약을 붓는 것도 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야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 과연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은 안전하신가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안전하신가요? 혹 나중에요? 언젠가는요? 때가 되면은요?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거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거나입니다.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당최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피가 나도록 말을 해도 전혀 듣질 않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생명을 포기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내 가족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내 가족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용돈을 더 드리는 거 물론 좋지만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우연히 이 세상에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다 라는 이 글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도 소금도 지금도 아니고 현금, 지금, 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장을 본 남편이 당황해하며 또 이렇게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시간이죠.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던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한테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공회에 모인 자들을 향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를 묻는 그 질문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9절로 11절까지인데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 공로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one way,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으로 베드로 사도는 최후 변론을 마치게 되는데 어쩜 이 최후 변론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최후의 변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말을 남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공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음, 네,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이 말을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들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바로 나은 사람이죠. 오늘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즉 지금 그들 눈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똑바로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즉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비난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의 힘, 증인의 힘이죠. 여러분, 범인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부정해도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사건 종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즘 왜 교회를 향해 말들이 많죠? 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삶에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증거, 변화된 삶의 흔적, 표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와 진품을 향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탄할 따름이죠. 감동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가짜, 소위 짝퉁을 향해서는 비난과 조롱과 야유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 주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들이 많습니까? 우리 덕진교회를 향해 말들이 많은가요? 그다음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들이 혹 비난과 조롱과 야유는 아닌지를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오늘 쉬운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가짜로 사는 것, 가짜로 밝혀지는 것 슬프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 참 믿음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삶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참 그리스도인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과 시련, 이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삶이 곧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어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